제59가로 넘어갑니다. 제102문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둘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보호받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몽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게 이기면서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거룩함과 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빛으로 계속 밝혀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열심히 증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두 가지의 가장 큰 서브젝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배워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배우는 것은 보통 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특권이 주어져서 이 게랄더스 버스, 정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최고의 두 개의 축이 반틀과 게랄더스 버스인데 이 게랄더스 버스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이미 여러분이 본 것처럼 구 프린스턴 청교도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큰 축을 갖고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 이것을 우린 이 송영재 목사의 그 쉽게 풀이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1년 가까이 이상 그 충분히 배워서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나 한번 들어봤을까요? 근데 그 속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이 지식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차이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계속 임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임하면서 이 세상 역사는 끝나도록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우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 플러스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신실한 정의로운 의리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신용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일단 영적이에요. 즉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제3위격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영적인 나라예요. 이미 임한 성령의 나라예요. 지금 이 윌리엄 세그를 보면 지금 게랄더스 버스에 대한 깊은 조회는 많이 좀 이 통찰력에 있어서 쫓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애를 써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만큼의 그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를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이 나라에 임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2장과 함께 그러한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저는 윌리엄슨을 보면서 이 윌리엄슨이 상당히 리폼드에서 통찰력 있는 그러한 1970년대 작품인 치고서 대단히 뛰어나지만 참 이게 참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엄청난 privileged, 즉 특권을 얻은 자들이 미국에서 지금 미국이 후진 나라가 됐지만 미국이 되게 아름다웠던 때가 있어요. 제가 1992년에 갈 때만 하더라도 미국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태어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특권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지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특권을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주의 다스림을 구별하기 영적인 나라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종종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끌러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이 세상을 향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들을 데려옵니다. 열매들을 데려와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아직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의 삶에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거듭난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 내면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 곧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회중으로 모인 것이 예배지요.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회중으로 모여서 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주의 영으로 가득 충만하신 것이, 이러한 예배 때는 사랑과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차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나라일 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잘못된 개념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중에는 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유대민족의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의 세대가 올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높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높이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다 무슨 기독교인지 알고, 이스라엘이 뭐 당하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아마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무관합니다. 어느 편 쓰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저들에게 임하는 저런 슬픈 사건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 윌리엄스는 정확히 짚고 있어요. 이 간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드리는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특정 도시나 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나라는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 나라는 국가적인 경계가 없는 나라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나라다. 둘째는 그 나라는 현저하게 대조를 이룬 나라다. 무엇과 대조를 이룹니까?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 나라들과 대조가 되는 나라예요.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과 대조되는 영,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사고 체계를 갖게 됩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가 오도록 돼 있어요. 문화도 달라요. 음란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바뀝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힘도 달라요. 하나는 거룩한 에너지,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는 교만함을 부추기는 그러한 악령의 역사가 뒤에서 모든 문화들과 인간들의 정치들과 이런 서로 경쟁시키는 것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신의 지위를 빼앗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궁극적인 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요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싸우는 방법도 틀리는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우는 방법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다음 기도, 그리고 의로운 삶, 정직, 성실, 신실, 우정, 참사랑. 이 싸우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싸우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얻은 위대한 교훈 중 하나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폭력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셨지 기독교가 힘을 모아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절대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 광복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고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을 광복을 준 거지, 대한민국이 힘을 스스로 챙겨가지고 광복한 게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예요. 근데 우린 조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 돼야 된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원인이에요.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경제 메시아, 그냥 일 안 해도 먹을 것을 무한하게 주시는 그런 메시아,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가 우리의 참 메시아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노라. 웽?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다 떠나고 열둘만한 너희도 떠나느냐? 이 베드로가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기로 가오리까. 영생 얻고자 하면 예수님께 붙고, 세상 얻고자 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헌금합니까? 그 돈 가지고 투자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제발.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해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고 다른 것을 잊더라도 영생만은 난 놓치지 않겠습니다.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 거지처럼 살더라도,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그런 비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네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바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 무슨 아그리빠 왕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난 아그리빠 왕이 되렵니다. 그 길로 가세요. 장난하지 말고.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는
다 모순이에요. 한 달에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그냥 박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저기서도 미움받고 저것도 미움받고 여러 마음속에 계속 갈등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세상으로 가세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교회 남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어떤 이러한 세상 힘이 아닙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을 칼의 능력으로 이루렸던 시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의에 해를 끼쳤을 뿐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결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결코 우리의 목적이 숭고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만큼이나 사탄의 나라와 크게 대조돼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예요. 즉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 종말론적인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때 종말론적인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의 완성된 궁극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는 세상 끝날 전에 어떤 이 황금 시대 또는 천년왕국 같은 그러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예요. 이미 승리한 나라고 계속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나라고, 그리고 마침내 주의 재림으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주어질 것이, 선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밑에 든든히 있고 그 위에 서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진동되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진동되지 않을 것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이것이 새 건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라가 될 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